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춘희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춘희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휜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신뢰하기에 우리 네 번째 추석 특집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의 시험들을 이렇게 통과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이에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지으신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각각 고유하게 아주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물론 그 짓는 그 과정, 우리를 비정하시는 과정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고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또한 굉장히 다르고 사람마다 그 루트와 그 가는 길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시대에 맞게 목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도자기들이 있죠. 저도 뭐 도자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이렇게 알아보다가 분청사계라는 양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분청사계? 아마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분청사계는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절, 약 14기에서 16세기 그 시기에 한 2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졌던 특별한 양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청자입니다. 왜냐하면 청자처럼 흙의 종류와 굽는 온도가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청자에 가까운데, 그러나 왜 다르냐면 그 청자 위에 하얀색을 이렇게 흙을 발라가지고 분장한 점에서 청자와는 다른 것이 바로 이 분청사기라는 것이죠.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흙 한 5가지 정도를 모아가지고 체에 거릅니다. 불순물을 먼저 다 걸러내죠.
아주 고운 흙만 남기고 그것을 반죽을 해서 발로 막 밟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모양으로 쫙 빚어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초벌을 해서 가마에 굽습니다. 대략 온도가 900도에서 1000도 정도의 굽게 된 초벌을 겪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굽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벌 이후에는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시약 작업을 하게 되죠. 그 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재벌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재벌, 다시 구울 때에는 온도가 더 높습니다. 거의 1300도까지 뜨거운 불을 쓰게 되죠. 최근에 구울 때는 가스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전통적인 이 방식은 소나무를 씁니다. 소나무가 숯이 생기지 않고 온도가 굉장히 뜨겁게 올리기 때문에 이 소나무를 써서 이 가마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벌을 한 이후에 다시 식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혼자 남겨지는 과정,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과정을 겪게 되고, 이것이 한 3, 4주 지나게 되면, 총 길이가 3, 4주 지나게 되면 이제 그 작품이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청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요셉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청사기는 청자와 백자, 과도기의 도자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 이 야곱, 이 가족 중심의 시대가 지나가서 이제는 모세 시대, 이 민족이 되어지는 이 과도기에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과 또한 애굽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자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시켰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그 첫 번째 성취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이 요셉이 아주 독특한 사명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민족을 연결시키고 약속을 성취하는, 마치 예수님처럼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으시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버려지고 초벌을 통해서 불과 같은 시험이 한 번, 두 번, 그 다음 시험은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굉장히 이 분청사기의 과정과 만들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시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으시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모습은 예수님과 닮았고 또한 분청사기를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요셉의 질그릇 같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난 우리 번에 살펴보았듯이 세 가지 유혹을 잘 이겨냅니다. 마지막 유혹이 가장 강력했던 유혹이었어요. 뭐죠? 절망하고 싶은 유혹. 내 인생을 끝장내고 싶은 유혹. 이것이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감옥에 있긴 하는데 이 감옥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시험, 즉 테스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요셉이 지나가야만 하는 시험이고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그가 이겨냈는지,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 살펴보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그 이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두 명이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이 둘은 각각 술과 음식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별거 아닌 같은 높은 직책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의 식탁을 맡은 자들은요 굉장한 권력가들입니다. 왕에게 말을 할 수 있고 왕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왕의 최측근이 바로 이 두 명이죠.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즉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1절에 보니까 왕에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가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성경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힐 정도면 어떤 일일까? 아마도 왕에 대한 반역이었을 것이다. 아마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음식 담당하는 술과 떡 맡은 이 두 명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둘이 갇힌 겁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먹다가 아마 죽었는지도 몰라요. 원래 왕이 먹었어야 될 음식이나 혹은 술을 다른 사람이 먹고 아마 피를 토하며 죽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왕은 살았는데 과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 두 사람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정치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요셉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 볼 때 정치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서 읽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리와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 감옥이 한두 군데겠습니까? 애굽에? 하필 그 감옥이 어느 감옥입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에 그들이 갇힙니다. 3절이죠.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에 그들이 갇힙니다. 이 40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방식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삶에서 또 이 40장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 역사하심을 캐치해내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매우 우연하게 보여지는 사건들, 누군가가 감옥에 갇히고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터뜨리고 이 모든 만남들 속에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누군가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제 숨겨진 첫 번째 테스트, 즉 요셉을 향한 테스트가 담겨 있음을 보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이 두 명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친위대장,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4절에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인생의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힌 타인을 돌보겠느냐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상징이죠. 우리의 인생이 뭔가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어떤 일에 매여서 도무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감옥과 같은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옥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뭐냐면 제코가 석자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타인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시험 통과하지 못합니다. 왜냐? 제코가 속자인데 내가 누구를 돌볼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제 재정 상황이나 제 스케줄이나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내 삶을 돌봐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줘야지 내가 누구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옥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빛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서 묻게 되죠. 얼굴빛 하나, 표정 하나를 세심히 살핀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들이 꿈을 꿨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꿈을 꾸면 이것이 뭔가 신적인 계시구나 싶어서 이제 그 해몽가들을 불러다가 물어보곤 했는데 감옥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이 불안한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지 산다는 건지 감옥에 더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의 빛이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요셉이 자기에게 말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것이 8절이에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고백은 참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푸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삐져 있거나 토라지거나 신앙을 버렸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은 꿈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괜히 그 꿈 얘기했다가 지금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지금 감옥까지 온 건데, 요셉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다스리다고 한다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랬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또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가 익습니다. 그 포도를 이 사람이 따다가 바로의 잔에다가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 이 세 개의 가지는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고개를 들게 해서 복직을 시켜서 예전처럼 당신이 바로에게 술을 드리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꿈이었어요. 이거는 바로 길몽, 좋은 꿈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20절에 보면 바로의 생일날 그가 복직을 합니다. 모든 누명을 벗고 다시 그 자리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해몽이 정확히 맞았던 것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누명을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연결되었다고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사람들을 수종들라고 한 그 명령, 제코가 석자인데 그들을 수종들라라고 했을 때 만일 요셉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 감옥에 내가 갇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계속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나중에 풀려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굉장히 요셉이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냐. 그러나 요셉은 그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볼게요. 춘희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었어요. 누구를 향한? 요셉을 향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니까 다 보이지만 정작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알아챌 수 있겠어요? 와,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뭐요? 제코가 석자인데 내가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들여서 누군가를 도와주라.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야.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겠냐고요? 못하죠. 물론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저 보디발이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일 수 있지만 어찌됐든 그는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결국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복직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어떠한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주 결정적인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입니다. 그를 수종들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기점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내가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을 통해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꺼려지는 그 일, 누군가를 섬기는 일,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반전시키는 사건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이 수종들다라는 원어,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카드, 아브라함 시리즈에서 그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요. 제가 한번 또 써먹죠. 제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돌보다 방문하다 이런 뜻이에요. 언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찾아오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가 그 장막 뒤에서 몰래 듣다가 피식 웃고 맙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기쁨이 있으랴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는 식으로 이제 웃다가 딱 걸리죠. 하나님 앞에 너 웃었어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실제로 1년 뒤에 사라는 이삭을 낳죠. 그 이삭을 낳은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했냐면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파카드입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아주 특별한 돌보심이 바로 이 파카드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 4절에 수종들게 하다, 동일한 파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연되다가 이제 이것이 끝나갈 때쯤에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인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1년 뒤에 아들을 낳죠. 그리고 요셉은 2년 뒤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특별한 돌보심이 있는 것이 파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파카드가 우리 이제 돌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영어로 보면 방문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visit, 누군가를 방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신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 파카드가 벌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형성되거나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그 쓰임새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누구를 방문한 거예요? 누구를 돌본 겁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돌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좀 다른 용법인데요, 요셉은 돌봄을 받아야 될 처지입니다. 근데 이건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셉은 순종하여 요셉이 파카드, 그들을 돌보죠. 이때 벌어진 일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요셉은 기회를 얻게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는 것을 얻게 되고, 그를 풀어주고 결국에는 복직이 되고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돌본 건데,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요셉을 돌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요셉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죽기 직전의 사람을 그냥 돌본 건데, 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요셉을 돌본 사건이 됐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제가 임원 훈련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들 안에, 타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그 인간을 사랑한 것이 실은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나의 상속자다 라고 하는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누구에게요? 지극히 작은 자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한, 가서 섬기고 돌본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타인의 어떤 이웃을 돕게 되면, 돌보게 되면 내가 돌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때 일산으로 전학을 가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 옮기게 된 거죠.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고3 때 새로 전학을 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가입하게 된 곳이 기독교부였어요. 그 전에도 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기독교부를 다녔죠. 불교 재단의 공립학교에서 불교 재단의 학교였지만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변증 뭐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근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뎌내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학교에서의 기독교부 생활이었다면 여기 와서는요 너무 평온한 거예요. 전혀 핍박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고 담당 선생님도 계셨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그 학교 근처에 있었던 홀트 아동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장애인 아이들을 한 4시간가량을 돌보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부의 일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저는 들어간 거예요. 지도 선생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들이다. 이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훈련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씻는 것부터 목욕, 음식, 먹는 것, 옷 입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 고3 때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그 장애인들의 삶을 잠시 맛보게 되었어요. 어려움들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느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저의 시험은 뭐였냐면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고3 수험생 때. 뭐 고1 때나 고2 때 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고3 수험생 때 토요일에 4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기를 감사하게 잘 보냈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에요. 내가 만약 그때 그렇게 섬김을 훈련받지 않았더라면 난 평생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돌아보니까요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 참 힘든 여정들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돌아보면 제가 어려운 이웃들을 아주 작지만 그들을 섬긴 것, 그것이 돌본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을 여겨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문득 생각나게 하세요. 너 그때 그 아이 돌봐줬지? 너 그때 그 고아 돌봐줬지? 너 그때 그 과부 돌봐줬지?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돌보는 거야.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세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잊혀졌던 그때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 이웃들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그것이 이번 임원 훈련의 주제였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 즉 인자가 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하셨냐면 믿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믿어서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너희가 복받을 자들이고 너희가 왜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아느냐? 동사로 다 표현합니다. 그것이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동사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동사입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역시 동사입니다.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역시 동사입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역시 다 모든 것이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동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동사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명사입니다. 아니요, 믿음은 동사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지금 삶이 나는 감옥과 같아. 내 삶이 너무 매여 있어. 막 내가 누구를 돌볼 형편이 아니라 내가 돌봄을 받아야 돼라고 할 그때가 첫 번째 시험이 올 때입니다. 테스트입니다. 너 정말 여력 없어? 너 기도도 못하니? 너 정말 재정 없어? 너 정말 시간 없어?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요셉이요, 그들의 얼굴을 잘 보았어요. 복받을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공로가 아니죠.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요셉이 반응을 합니다. 은혜에 반응을 하여 표현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남들의 감정, 공감 전혀 못하는 사람.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저한테 절을 하고 형들이 기분 나쁜 거 전혀 몰라요. 전혀 공감 능력이 제로. 완전 T형 이런 거 공감 능력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타인의 근심의 그 얼굴빛을 캐치할 정도로 민감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 마음이 걱정이 가득하고 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고요. 벌써 여기서 지금 11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구덩이에서, 노예의 삶에서, 감옥의 삶에서 그를 점차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닮은 자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캐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뭘 준비시킬까요? 나중에 애굽에 흉년이 다가올 때에 백성들이 저희가 굶어 죽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공감을 못 해준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방법이 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총리의 역할을 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자가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감옥에서의 첫 번째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제코가 석자지만 파카드, 다른 사람이 형편에 참여하여 돌보아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감옥과 같은 구덩이에 지금 던져주셨습니까? 남을 돌볼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그때가 첫 번째 시험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오히려 타인을 위해 섬김으로써 우리의 이기적인 그 모든 껍질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때문에 너희 이웃이 잘 될 거야. 너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을 거야.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복을 받잖아요. 이기적인 이 껍질을 깨는 이 과정이 이 감옥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디자인된 겁니다. 디자인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 모습이 되려면 지금 여기에서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과정, 여러분 돌아가면 우회할 것 같죠? 다시 거기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만났을 때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마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겪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이 요셉은 꿈 해몽을 가지고 도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파카드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떡 맡은 관원장과 관련이 있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꿈을 얘기를 했는데 좋은 꿈을 들었단 말이에요. 해몽을.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장도 담대하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죠. 그의 꿈에 흰떡 세 광주리가 그의 머리에 있고 맨 위의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바로가 먹지 않고 새가 그의 머리 위에서 먹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꿈이에요. 바로가 안 먹었으니까. 새가 먹었었거든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죽인다는 겁니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거는 아주 흉몽, 불길한 꿈입니다. 바로 이자가 범죄자였어요. 이 사람이 독살을 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의 생일에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셉은 이 내용을 사실 좀 전달하기 좀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 아닙니까? 당신 이제 죽습니다. 당신 새가 당신을 쪼아먹을, 굉장히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이런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요셉이 두 번째로 받은 테스트입니다. 감옥에서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느냐,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겠느냐, 가감 없이 부풀리거나 줄이지 않고 그대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여러분 실세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복직이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잘못 말을 했다가 찍히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렇게 강한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사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의 심령을 좀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험이에요. 장차 요셉이 총리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사람들의 뜻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 시험에 그가 마주하게 된 것이죠. 그는 조금도 좋게 해석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는 조금도 사람에게 아부하려는 마음도 없이 그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이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진리를 전하는 데에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어렵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천국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옥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 다 피하고 싶은 메시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천국만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전할 수 있겠어요? 둘 다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 사람의 심기가 불편해질까봐, 좋은 것이 좋은 거죠. 뭐 나는 다 괜찮아. 다 알아서 다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반드시 기쁜 소식 이전에 뭘 전해야 되냐면 나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 2부 예배 때 평생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 근데 나쁜 소식을 들었어요. 뭡니까? 위험 사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나쁜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병자거나 내가 죽을 자거나를 깨달으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당신 죄인입니다, 죄 삭은 사망입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 위에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했잖아요. 왜 그걸 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우니까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죄의 치명성, 파괴성, 전염성, 이걸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직 안 됐다, 넌 왜 자꾸 반만 얘기하냐? 절반의 진리는요, 여러분, 그건 속임수입니다. 절반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떡 맡은 관원장은 범죄한 죄인을 상징합니다. 그의 운명은 사망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종들을 훈련시키실 때 반드시 하시는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느냐,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사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말만 포장하고 싶어 하지, 말씀을 그대로 정말 은혜와 진리, 공의와 사랑을 다 전달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하는가, 왜곡 없이, 그거를 보신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이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강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이 시험이에요.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다 전하십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공의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개 다 전해야죠. 왜 사랑만 전합니까? 이 모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사실은 시험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혹시 나는 왜 자꾸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환경에 따라 자꾸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막 어른이 막 풍파에 막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느냐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만 전하지 진리를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이 영적 성장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견,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거든요. 왜 그러냐? 15절에 이유가 나와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사랑만 전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야만 아픈 이야기지만 그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걸 소화해야만 자라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녀를 키우실 때에 안 좋은 습관, 야 너 일찍 자, 그럼 막 반항, 왜 일찍 자요? 뭐 해야 돼요? 막 반항하면, 그래? 이러다가 이제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결국 그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 안 좋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그냥 봐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극단의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죄와 회개 없이 사랑만 외칩니다. 그러니까 죄와 어떤 회개라는 말을 했다가 성도들이 막 상처받을까봐, 또 떠나가면 어떡할까봐, 그런 말 다 가려내고 좋은 말만, 아주 그냥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이런 얘기만 다 골라서 하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나중에 결과가 뭐라고요? 만년 어린아이, 거듭나지 못하고요. 왜요? 자신의 이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만, 진리 없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또 사랑도 아니에요. 진리를 빼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고요. 또 다른 교회는요, 또 극단은 뭐냐면 죄와 회개를 외치는데 또 사랑이 없네요.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계속 상처만 받고 계속 때리기만 하니까 오늘은 또 어떻게 맞을까 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간단 말입니다. 둘 다 균형을 잃은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예레미야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한 진리예요. 진리를 전할 때에는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그제서 진리를 전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근데 그거 없이 진리만 전하면 메마른 것이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셉이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주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 눈치 보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태도였던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경외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사람들 눈치 보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100배 1000배 난 것이지. 담대하게 전하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당신들을 예수님 모르면 당신은 다 멸망이라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진리를 전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끄음 해명을 그대로 전하죠. 두 번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래, 너 이제 총리가 되어서 나의 뜻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구나. 이 두 번째 테스트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에 나쁜 소식을 함께 전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대로 계속 고의적으로 죄에 머물며 살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걸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지금 추석에 한자리 모여 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였구나. 그 사랑 가운데 진리를 들을 때에 놀랍게 구원을 얻는, 변화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주님만을, 주님도가 아니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유력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시험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에게 해몽을 해준 이후에 그에게 소위 약간 청탁 비슷한 걸 합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신뢰를 했죠. 제코가 석자이지만 파카드, 다른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함으로써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여전히 그가 통과해야 될 세 번째가 있었어요.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셉이 은연중에 술 맡은 가난장, 즉 권력자, 정치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 이겁니다. 나를 지금 여기서 빼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교묘한 겁니다. 지금 분명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의지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순간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정말 의지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통과해야 될 시험이 바로 이것이죠. 너는 정말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연합감리교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연합감리교의 파송권이 감리사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감독님이 하시면 주로 감리사님이 교회를 어디 갈지를 결정을 해요. 바로 이 시기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자인지를 하는 것이 밝혀줍니다. 내가 저 감리사님께 잘 보여야 좋은 교회에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시험이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감독님과 감리사님에게 더 굽신거리게 될 유혹과 시험이 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지한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분이 다음 해에 다른 데로 가십니다. 닥쳤던 뭐가 된다고 그런 꼴을 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고요, 의지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야만 깨닫게 되더군요. 그제서야 이 명제가 자기 실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권력자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이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요셉은 분명 꿈의 해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놓고선
해석을 다 하자마자 나를 좀 기억해도 나를 좀 건져주시고 바로에게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건 의지한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잊혀지게 하시죠. 술 맡은 관원장을 그가 의지했는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어이없게도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때 요셉이 느꼈을 이 실망과 배신감,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해몽을 해줘서 지금 풀려났는데 나를 잊었어? 아니겠지. 다음날 갑자기 감옥문이 열려요. 드디어 왔구나 하고 딱 갔는데 다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이 아닌가 보다. 다음날 삑, 문이 또 열리네. 드디어 나를 기억했구나 갔는데 또 아니네. 365일 내내 지나고 또 365일을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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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하면 포기하죠. 정말 절망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사람 안 믿어, 이렇게 되고요. 쓴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쓴뿌리가.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쓴뿌리가 생길 만한 사람이에요. 형들에게도 배신당해, 억울한 누명도 당해, 또 믿었던 사람한테 또 잊혀져, 그냥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 과정을 겪으면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근데 마음이 아픈데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잊혀진 것 같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감옥에서 썩는 것 같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구덩이에 던져진 채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순간, 그 시절이 굉장히 괴롭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순결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내게 나도 모르게 사람 의지하는 면이 있었네, 헛된 것을 기대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이 요셉이 실패한 시험이 세 번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2년 동안 그가 어떻게 뭘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 그가 권력자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라고 본 것이고, 이후 2년의 감옥에서의 기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침묵과 잊혀진 망각의 시기를 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wall, 벽. 딱 막힌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해놨는데 네 번째 단계가 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벽이 뭐냐?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벽은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탑하라는 겁니다.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딱 부딪히니까 이게 벽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이동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벽입니다. 이게 벽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의지는 뭐냐면 이 구덩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원장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이 이 구덩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7장에 그가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 단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구덩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요셉의 의지였는데 하나님의 의지는 아니다. 너 아직 멀었어. 너 지금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 너 거기서 더 있어야 돼. 이게 벽이에요, 벽.
그래서 이 충돌한 이 지정이 바로 23절이에요. 그를 잊었더라. 잊혀진 존재가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혹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지금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미래일 수도 있죠. 내가 잊혀졌구나.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바로 그 시기, 벽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그녀의 의지는 뭐였냐면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병을 고침받는 것이 그녀의 의지인데, 만나는 의사들마다 못 고치고 돈은 다 낭비하고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을까? 이 막혀버린 벽을 만난 것이죠. 12년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12년이지 이게 몇 년이 될지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는가? 이게 얼마나 영원같이 느껴졌을까, 이 기간이.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그녀가 예수님 만나죠. 옷을 만지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녀의 병도 치유되면서 그녀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12년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왜 지금 이 요셉이 2년을 더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가 아직 꿈을 안 꿨어요. 지금 나가면 풀려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수리마통 관장이 기억하고 그때 나갔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 2년이라는 것이 바로 그 시기죠.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되시도록 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감옥에서 탈출해 보려고 했던 모든 의지,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해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시기가 가장 요셉이 인내하고 성숙하게 된 시기, 바로 이 시기예요. 사람들은 벽을 만나면 저항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지혜로 막 이 벽을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기계로 막 벽을 막 뚫어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이러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수록 이 벽은 더 두터워집니다. 그 시기는 더 길어지기만 합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로 돌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잊혀진 시험의 시기를 이겨내고 어떻게 벽을 통과할 수 있는가?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항복입니다. Surrender. 철저한 항복입니다. 내 삶은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내려놓을 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자아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벽을 통과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쓰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말로만 정말 하지만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럴 때 통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달라요.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면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외로워 보일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찬 자리에서 나를 기억해라. 왜죠? 너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존재라고 느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여 나를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그가 주님을 기억했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도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잊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혹시 저 잊으셨습니까? 저 여기 있다고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주님 뭐라 하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어미는 너를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널 결코 못 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너무나 정확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야. 세 번째 시험 뭐라고요? 너 정말 나만 신뢰하니? 정말 나만 사랑하니? 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특송 때 나왔던 찬양이 내 길 더 잘 아시니, 영어로는요 원제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이 나보다 잘 아십니다. 아까 찬양이 나왔지만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은에 주 내 맘의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나도 그렇게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주님이 더 잘 아시니, 나 비록 다 알지 못하나 주님 더 잘 아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포에마,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할 때에 잊혀진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리는데 주의 영원한 나라 지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말 우리의 길을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각각의 시험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제 형편보다 더 고통 중에 처한 타인과 이웃을 돌보는 바로 파카드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그 파카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웃의 형편을 돌보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자였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 경제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바로 그 시험은 바로 그때에 바로 너가 돌봐야 될 그 파카드가 실은 그가 너를 돌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붙여주신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과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또한 방문을 누렸던 그 사라오처럼, 또한 이 요셉처럼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언제까지 내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헌금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 주위에도 가정이 깨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관계적인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까지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헤아리고 살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 그 바가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여겨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아버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얼굴과 마음의 근심의 빛을 헤아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기쁜 소식이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대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면 결국 죄가 당신을 사로잡을 것이고 파멸을 이끌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되 사랑 안에서 전하여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동시에 사랑으로 증거했던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공의와 사랑 또한 진리와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마음에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할 때
아버지 진리와 은혜를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자가 되게 원합니다. 기쁜 소식안에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환자라는 것과 병자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 아버지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진리를 아버지 살아내고 또한 그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도자들,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지원하는 자들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다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숨기지 않고 다 진리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기도받기 원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받으시고 또한 강단이나 또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유력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게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경제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심지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만남이죠. 그러나 항상 우상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가장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에 그 선한 것의 왜곡이 바로 우상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다라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있는 사람, 권세자, 나에게 의지가 되었던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잊혀졌다라고 해서 불안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여라.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좋은 만남들, 사람들, 귀한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나 모르게 하나님 실망하는 관원장을 의지했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도 실망하는 관원장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실망하는 관원장을 의지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실망한 관원장이 있음을 주께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사람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의 길을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주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범죄하였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저희 모든 죄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중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여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가게 하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주여 아버지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시선을 모든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